그때 그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니 잘 들으시고, 교회 와서 하늘의 일을 깨달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고통 속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맛있는 밥보다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와서 듣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쉬워요. 자,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까지 찾았죠. 이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은 잘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이죠. 우리말은 텐트죠. 텐트. 성막이니까요. 텐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좀 미안한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절에 두고 있으니 내 마음이 참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광야로부터 텐트에 천막이죠. 천막에 거했고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백향목으로 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자, 27절, 28, 29절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거기서 들은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렇게 돼요. 아니요.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29절에 보면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은 이미 영의 내용 다 알죠.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다윗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 짤막하게 나왔는데 요 기도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은 비참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29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세상 떠나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이 세상 떠나서도 복을 받는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뭐로?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럼 그 은혜가 어디로 임하느냐 하면은 그게 27절 끝에 보세요. 27절 후반절 보면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로 구할 마음이.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주 속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100명 중 99명은 저주 속에 삽니다. 한 명만 복 받고 살아요. 근데 그러면 복을 어떻게 받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의의 기도와 기인 기도입니다. 나머지 또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의 기도와 기인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일 지킬게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늘 깨끗하게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의의 기도, 기인 기도 내가 할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 보세요.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기도합니까? 살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하여 돈 벌러 갑니다. 그거는 막 철두철미합니다. 살기 위하여 돈 법니다. 근데 돈 벌어도 그건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살기 위하여 밥 부지런히 먹습니다. 성경에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랬죠. 밥 먹는 거는 뭐 열심히 먹습니다. 아,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살아서도 복 받고 죽어서도 복 받는다, 이 말이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이제 30년 이상 지금 기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무슨 기도? 의의 기도, 기은 기도.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 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당신은 오늘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몰랐어요. 이제 성경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복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죠. 다 시집가고 장가고 애 키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놀러 다니고 다 그러니까 그거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복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옛날에는 저주 속에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죠. 두 인생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복 받고 살든지 저주 가운데 살든지. 자, 신명기 11장 찾아보세요. 이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또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또 내용이 좀 많죠. 신명기 11장
26절 28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80페이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옛날에는 모르고 살아 고생 진짜 했죠.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앞에 복이 있고 내 앞에 저주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늘 매일 복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는데 우리는 뭘 택했냐 하면은 저주를 택했어요. 저주를 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몰랐어요. 왜? 전부 다 그래 사니까. 자, 복과 저주가 있는데 27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네가 살면은 오늘 하나님 복 줍니다. 복을 주겠고,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주 속에 살았죠. 예수는 뭔 놈이 예수. 돈 벌기 바쁘는데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 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막 됐다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주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사는 증거, 저주 속에 사는 증거, 이걸 오늘 이야기할 때 다는 못합니다만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당신은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은 재앙,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면 다 예수 믿고 복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압니다. 눈치챕니다. 교회 가서 고생하는 사람 한둘이어야 돼.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왜 모르냐 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든 백인으로 태어나게 하든 황인종으로 태어나게 하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에 육신이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했죠. 그걸 분복이라 했습니다. 그거는 분복이요. 복은 복인데 분복입니다. 육신이 살 수 있는 복. 그럼 분복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게 분복입니다. 육신 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 교회 안 가도 먹고 살고, 교회 가도 먹고 살고,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돈 많이 벌고, 그런데 구태여 교회 갈 필요 어디 있나? 사람들이 이제 모릅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냥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산다는 거죠. 직장 가지고 수다 떨고 재밌게 놀고,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분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과 저주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저주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을 받은 증거와 복 받고 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고생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돈 있어도 고생하고, 출세해도 고생하고, 머리 좋아도 고생하고, 말 잘해도 고생하고, 예뻐도 고생하고, 다 고생합니다. 고생한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저주 가운데 살았고 복을 받고 저는 두 가지를 다 살아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복을 받은 사람은 사는 게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아직까지 당신은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이제. 그 다음에 복을 받으면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압니다. 육신이 살아있듯이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는 거꾸로죠.
교회도 안 가고 뭐 그리스도가 말 무슨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복받은 사람은요, 영적 존재를 압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귀신,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영의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알아요. 그게 복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 빨리 알아야 돼, 이걸. 아,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사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영의 원리를 교회 와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은 빨리 복을 받고, 늦게 깨달으면은 늦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순간부터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좀 없고,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집안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때부터 복 받는 사람은 점점점 회복됩니다. 좋아집니다. 점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예수 믿어가 좋아지는 거 없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겠어요? 이 복받은 증거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구나. 아, 내가 복을 못 받았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사는 게 무지 힘듭니다. 돈 있어도 힘들고 출세해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들고, 우리 옛날에 힘들게 살았어요. 사는 게 힘듭니다. 우리 많이 힘들게 살았죠. 왜 힘듭니까? 당신은 저주 속에 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고 애 키우면 그냥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놓고도 옛날에 저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돼요. 당신 사는 게 힘들지. 힘들어. 당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100명 중 99명은 다 힘듭니다. 아니요, 1000명 중 999명은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렇게 없습니다. 악인은 꽉 찼습니다. 세상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노아 때 보세요. 의인이 몇 명인가? 노아 8명 식구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 불로 심판해버렸습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저주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지. 그 다음에 저주 가운데 사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옛날에 몰랐잖아요. 우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지난날 생각해보면 내가 그랬었구나. 진짜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 세상 살면서도 왜 뭐 때문에 내가 사는지 몰라. 그거 아는 사람 없죠. 아직까지 철학자들 연구하고 앉았잖아.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에 금방 나옵니다. 임마 하늘나라 갈 준비 잘해라 이놈아. 이게 80년 준 것은 썩어질 육신이 위해 살라고 너 보내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살아야 할 네 영혼 살리라고 내가 80년 시간 준 거야 이놈아.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렇구나. 이 세상 잠시 살고 나면 이거는 나그네죠. 어차피 떠납니다. 우리가 8, 90년 살면 다 떠나요.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늘나라 못 가면 지옥이잖아. 우리가 알아요. 그건. 근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 다음에 저주 속에 저주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는 오직 이 몸뚱이입니다. 육신 살기 위하여 육신을 섬기며 평생 삽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육신이 하나님이라 8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몽땅 다 사용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저주 속에 사는 사람. 우리가 옛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잘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몸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자기 영혼에는 관심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영혼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면 육신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세상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살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고 살 수도 있고 저주를 당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네가 해라. 하나님이 네가 해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성경이 복잡해도 되게 간단합니다. 복 받는 방법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알면은. 근데 모르면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보세요. 우리 모를 때 구구단이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구구단. 그러면 구구단 막 3단 4단 가면은 막 헷갈려가지고 모령. 그걸 모를 때는 구구단이 힘들죠. 구구단 외우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영의 원리를 모를 때는 성경이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영의 원리를 딱 깨닫고 나면요, 이 성경은 무지 쉽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가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내 집안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받나요? 복 받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재앙당하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27페이지죠. 그 중간절 이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구름 속에 소리가 나가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아들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는 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말을 들어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들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와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소경된 자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 말 듣게 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면서 예수님이 봐라. 내가 하나님 맞잖아.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나 이놈아. 좀 생각해봐라. 내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알아라. 그리고 내게 오라.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건 상당히 이건 전부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알면은 금방 이제 2단 3단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영혼이 살고 복을 받으려면은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를 살리는 떡이라 그러죠. 그리고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면은 복도 얻고 하늘나라 갑니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 1000명 중 999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뻔질나게 다닙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그럽니다. 교회 가나만 합니다.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복도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복도 못 받고 하늘나라도 못 갑니다. 교회 다니고 저주 속에 살고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수북합니다. 그런 사람. 참 안타깝죠.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 양식은 양식인데 진짜 양식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진짜 양식이고 밥은 있죠. 썩은 양식입니다. 그 밥은요 하루 3끼 우리가 먹잖아요. 그 먹어도요 나중에 쭈글쭈글 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썩은 양식이라 그럽니다. 진짜 양식은 주님 말씀이죠. 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내 피는 우리의 죄를 지고 흘린 그 보혈 증거잖아요.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참된 음료다. 진짜 음료수다. 우리가 이제 물은 음료 맞죠. 물 먹어야 살죠. 그런데 물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물을 마셔도 땅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진짜 양식이요, 진짜 음료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이제 복 받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소리가 뭐냐 하니까 매일 범하는 이제 십자가의 피로 지우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는 지우개입니다. 하루 살면서 범한 죄 지워버리죠. 이게 의의 기도죠. 그 다음 지난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범한 죄, 내 열조 3, 4대 조상들이 범한 죄, 이거 씻어버리는 것은 기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을 과거의 죄악까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입술로 자백하면 주님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는 사고 막는 방패입니다. 기경 기도는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회복제입니다. 이것이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수천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어라.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귀를 통하여 머리로 들어옵니다. 머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이 머리로 들어간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성령이 계셔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고 어두움에 귀신이 들어있죠. 절대 여기 안 들어갑니다. 머리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못 받으면 나중에 갈등을 합니다. 교회 갈까 말까. 그리고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맞는 것 같은데 절대 말씀대로 못 삽니다. 왜? 속에 귀신이 들었거든. 성령이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또한 기경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 마음이 돌짝박 같습니다. 가시덤불과 같다 이 말이요. 거기에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말씀 받았죠. 기분 좋죠.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싹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이런 성도 천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은혜 받았는데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 다 쏟아버려. 도루묵이요, 도루묵.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 1년, 2년, 5년, 10년 다니다 교회 때려쳐버리잖아. 왜 다녀봐야 되는 게 없다고. 그걸 뭡니까? 기경 기도를 안 했다 이 말이요.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어가서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유를 했잖아요. 좋은 밭, 옥토 그러잖아요. 마음이 싹 더러운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복이 저절로 옵니다. 복이 저절로.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이 좀 복잡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 들어갑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이 기경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집니다. 마음에 심는 것은 누구냐?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합니다. 성령이 심어줍니다. 씨를 뿌리는 자 인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복 받습니다. 사고 안 나죠. 인생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나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복 받는 방법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복 받고, 안 하면은 복 못 받습니다. 저주 속에 삽니다. 그럼 저주 속에 사는 증거 이야기했죠.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왜 다니는지,
그리고 어느 교회가 진짜인지 어느 교회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가 진짜인지 어느 목사가 가짜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다 맞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아, 저거는 하나님 말씀 맞다.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속지를 않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주 속에 살다가 살아서도 저주, 죽어서 영원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럼 살아도 재앙, 죽어도 재앙. 니 그렇게 살래?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아예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 그러면은 살아도 복받고 죽었어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인생 살래? 그럼 그래야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막 알려고 합니다. 피를 마신다는 말이 뭔지, 의의 기도가 뭔지, 기인 기도 뭔지 완전히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렇다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인생은요, 살아도 복, 죽어도 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을 이걸 예전에 미리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의의 기도는 30년 동안 거의 뺀 적이 없죠. 기경 기도 내 나름대로 한다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산에 가는 시간은 산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산행을 3시간 하면 2시간 기도해요. 산행을 6시간 하면 5시간 내지 4시간 기도합니다. 육체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야, 그 오랜 시간 동안 했잖아요. 야, 그랬더니 어떠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저주서 살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우리 집안도 저주 속에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복받고 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성경 모르는 거 물으면 주님 다 설명해 주죠. 알지요. 아, 주님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하나도 모르던 성경 이만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는 게 편한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보처럼이야.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왜 예수 안 믿냐? 예수 안 믿고 니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 살래?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았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가 뭐냐?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요. 밥을 물 마시고 밥 먹듯이, 밥 먹고 세수를 하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더러우면 내가 너를 버린대. 그 말이 뭔 말인지 우리 일찍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직의 성도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몸을 씻듯이 여러분 내 마음도 씻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세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듯이라는 그런 내용. 그 뒤에 있는 말 아주 쉽습니다. 야, 아니 몸이 더러우면 병 걸리잖아. 마음이 더러우면 야 인생이 망쳐져. 인생의 병이나 몸 깨끗하게 하면은 몸이 좋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인생이 깨끗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제가 이거 하면 이거 만든 지가 한 얼마 됐어요. 지금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10년 걸려가지고 500개 넘게 한 520개 정도 메시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1년에 52개니까 10년이면 520개. 그 10년 동안 꽉 매주마다 만든 겁니다. 그건 책을 뺏긴 거 아니에요. 세상 책에는 저런 말 없어요. 영의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한 주간에 하나씩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안 만들죠. 기초만 알아도 나머지는 다 내 설교에 나가니까. 어쨌건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저주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복받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당신 그냥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그냥 해결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와서 깨닫고 또 깨달으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래가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고 내 집안이 왜 이런 줄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마시는 사람 이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의예기도 기인기도 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냐? 예수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 기도 안 하면요 성경 말씀은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절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모르게 됩니다. 머리는 알지만 마음이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외식자 수두룩합니다. 외식자가 하나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압니다. 한 교회를 가보세요. 그 교회 성도 중에서 몇 사람이 복을 받는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복을 받는가? 성도들이 복을 받는가? 중직자들이 복을 받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워낙 엉터리가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죠. 죽어있는 교회 수두룩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엉터리였지만 이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겠으니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 간단하고 쉬운 말씀인데 모를 때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랜 동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알았고 복을 받으며 살아